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는 1시간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더 많은 시간을 우리 아이들은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가치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늘려야 하고, 그리고 그 배움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 자녀의 신앙 교육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부모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가정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부모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의 신앙 교육의 주체가 부모라는 사실이고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가정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교육까지도 이루어지는 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 양육의 최고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변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받고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에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죠. 하지만 자녀에게 부모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아무리 주변 친구들, 주변 사람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부모를 통해서 이 가치의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주변에 영향을 받는 수많은 가치들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가치를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우리가 해내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로부터 세상의 가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들로부터 인생의 목적을 세워가게 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아이들은 부와 명예를 살아가거나 또 어떤 아이들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가정을 신앙의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이 부모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가정에 이 신앙 교육을 위한 문화를 형성해 가야 합니다. 대개 모든 가정은 저마다 생활 리듬이 있습니다. 루틴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그 일상적인 생활 리듬 속에 신앙 교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교육은 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날에만 이루어지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항상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를 만들고 세워가는 작업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해야 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가치를 우리 자녀들이 수용하고 따라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예쁜 짓을 하고 착한 일을 할 때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고집을 부리고 잘못을 해도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의 행동만 놓고 본다면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보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나의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나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에게 다가가야 하는데요. 자녀와 부모의 세대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사고하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녀가 먼저 부모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자녀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자녀를 기꺼이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잘못했을 때 기꺼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다가가고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가치관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 부모가 가진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게 하려고 합니까? 아이들의 출세를 위해서, 아니면 아이들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부모인 나의 노후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의 목적을 분명하게 그리고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자녀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 되고자 하는 그 직업은,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예체능에 재능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언어에 재능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수에 재능이 있습니다. 각각 다양한 영역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달란트를 주시면서 세우셨습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왜 신앙교육을 해야 합니까? 교회에 잘 다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모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저 착한 아이로 세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아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아이들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목적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에서 더 똑똑해지기를 바라십니까? 아이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아이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성실한 부모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결코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보다 자녀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신중하고 자제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길을 갈 때든지 차로 이동할 때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밤에 잘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의 생활 리듬 속에서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의 시작은 기도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자녀를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의 말씀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자녀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로 자녀의 건강한 마음과 신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녀가 때로는 짐으로 여겨지고 버겁더라도 우리가 함께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일이 힘들어도 끝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한 신앙의 전수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모든 것이 급변하는 사회입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이고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시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에게 결코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린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모의 사명을 함께 끝까지 감당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